하고, 자, 이제 르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22장 10절부터 읽어보자고요.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제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요단강 서쪽에서 자리 잡지 않고 동쪽에 르벤하고 갓 자손 아예 동쪽에 자리를 잡았고, 므낫세는 반지파는 동쪽 반지파는 서쪽,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땅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단,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단 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 서쪽에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건너가기 전에 요 요단강, 요단강 있죠? 요 요단강가에 어느 지점에, 지금 어느 지점이라 안 나왔으니까 어느 지점에 큰 제단을 쌓고 일을 다 마쳤으므로 건너갑니다라고 하고 건너가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는 땅, 점령한 땅, 그러니까 요 요단강가에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있었다. 그런데도 임무를 다 마쳤다. 많이 있었는데도 다 마쳤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게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완벽하게 이 고난과 고통과 또 우리의 선악 기준이 딱 사라져가지고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야. 이 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는 거예요. 왜 싸우러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여서, 아니 큰 제단을 쌓은 게 되냐? 아니 지금 여기 실로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가면 되는데 왜 지들끼리 제단을 쌓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는 그 미디안 여자랑 그놈들이랑 그 있잖아요. 그 천부장 백부장 이런 놈들이랑 그 멀건 대낮에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던 그 자리에 멀쩡하게 들어가서 둘이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꼬치로 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비느하스, 담대한 사람. 이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산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천부장들이라. 이제 천부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길르앗 자손 땅에서 했네요. 그러니까 길르앗, 길르앗은 여기, 길르앗 나무는 라못은 요 동쪽 므낫세 요쪽에 있었던 납달리 지파처에서 그렇게 했네요. 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요때 중요한 게 제단을 쌓은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게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실로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네들끼리 길르앗 쪽에 그 땅에 엄청 큰 제단을 쌓고 지들끼리 예배 드리고 건너가 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부올,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 부올의 죄악이라는 게 그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의지한다. 혹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때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올의 죄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부올. 이 부올이 성경에서 찾으면 문구 찾기,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부올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쭉 찾으면은 얼마나 많은지 한참 검색하네. 진짜 많나 보다. 23개 발견됐네. 자, 부올이 민수기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그러니까 이게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자 부올 산 꼭대기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이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놈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이 발람과 발락을 결국에는 진멸을 해버렸어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자고요. 또 22장 한참 넘어가 버렸네. 자, 그래서 길르한 그 온 회중에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고.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한다고. 지금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이 짓 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재단을 쌓았잖아. 지금 여호와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것이 바로 부올의 죄악이라고. 그러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는 자들,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이 내리는 거죠.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에게 심판당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교인들이 심판당하는 거죠. 자,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누구한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믿는 자들 모두에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여도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들이 가서 지금 이 얘기를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받아들여야겠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게 천부장들에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목적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해야 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꼭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냥 기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그러니까 기념 제단으로 쌓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그러니까 증거, 기념 이걸로 쌓다란 얘기지 결코 실로에 있는 성막을 배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도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걸 인정해줬어요.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반적인 내용이 실로의 수도를 성막을 두고 수도로 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성막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길르앗 땅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야 별도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 되려는가 하고 오해를 해서 비느하스가 비느하스만 간 게 아니라 천부장들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다 규합하고 가서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했지만 실제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협박을 한 거지. 우리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들 그거 하지 마 했던 거지. 그런데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기념비를 세운 거야. 기념비를.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를 했다는 거야. 대화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화 안 하잖아. 판단 정죄만 해버리지. 근데 여기는 대화를 했다고. 대화를 해야죠. 끝까지 대화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안 하고 가짜 뉴스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한다고. 지금 이 비느하스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근데 지금 기독교 한국교회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가짜를 진짜로 믿고 그 가짜에 따라서 분노하고 심판하고 투사가 돼버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23절 그 일이 이렇게 대화를 한 일이 대화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냥 기념비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한 게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이제는 땅에 가서 대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화로 확인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단을 엣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러니까 이 그 제단은, 그때 쌓았던 제단은, 기념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고, 엣의 의미가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 이제까지 이 이제 한글로 읽어서 이러는 건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로힘이 되시는 증거라. 그러니까 실제 엘로힘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타나신 분이 출애굽 3장에서 엘로힘이 안 나타나고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출애굽 3장 4장.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엘로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가르쳐 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게 여호와 아니야. 이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르쳐 주러 가는 거야. 야곱의 엘로힘께서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 그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아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22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엘로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가르쳐 주려고 오시는 분이, 이 과정 그대로,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패턴하고 같은 패턴이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그러니까 기념비를 통하여서 뭐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이제 대화합시다. 오늘 결론은 대화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선, 악의 기준으로 판단 정지하기 이전에 대화에서 확인해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